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하나의 교회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름, 그리고 성도님들의 부름,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 어떻게 자라가냐라고 할 때 범사에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표현을 아마 들으시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텐데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주목하여 보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주목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요구가, 그리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구가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 중에 잠깐은 기도할 수 있는데, 잠깐은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이 연약한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항상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아마 그 방법을 명쾌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하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아마 돌아오는 가장 쉬운 답은 그냥 감사하세요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인생이 전부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표현은 정말 문자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이끌리는가, 사랑하면 항상 범사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늘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다 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것처럼 늘 그 이름을 떠올리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을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이름이, 그 얼굴이, 그 마음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24시간 가능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에게까지 자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그러면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 그것은 이러한 것이죠 라고 말하며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범사에 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보통의 경우 약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보통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더 진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의 약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의 풍화작용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해, 매 시간,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살아야 하는 특정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삶,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노여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끊임없이 미워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한 행동을 곱씹으면서 내 분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감정에 땔감을, 미움이라는 땔감을 계속 넣고 있는 행위가 바로 노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은 노여워하는 행위 자체를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우리의 감정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노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인 것이죠. 만약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노여움은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노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감정, 노여움이라는 감정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선택하면서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졌다는 것은 하루가 끝났다는 것이죠. 하루가 끝났다는 것은 그냥 이제 끝, 내일 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잠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밤이라는 것은 일 끝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의 시간을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는 시간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밤은 우리의 낮에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이 시간에 만약 오늘 낮에 나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을 곱씹으면서 노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범사에 주님께 자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자기 감정에 몰입하여서 노여워하는 그 노여움의 감정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노여움을 밤까지 끌고 갈까요? 그 노여움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워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쾌락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얼뜻 보면 화내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쾌락을 주기 때문이죠.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 그 안에서 느끼는 내가 무언가 분노에 대해서 합당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쾌락이 되어서 그 노여움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시간에 노여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줌으로써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낮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의 씨앗을 뿌립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건네는 그 말들, 건네는 표정들에 모두 우리를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서 씨앗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 밤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도 나름대로 마귀의 총대장한테 기도하고 있겠죠. 내가 오늘 뿌린 씨앗이 저 사람의 마음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뿌린 그 씨앗을 따라서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귀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과거를 살아가길 바래요. 그때 던져진 말을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어제에 머물러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심어놓았든 어떠한 것을 뿌려놓았든 오늘 감사를 선택하고 오늘 기도를 선택하고 오늘 주님을 향한 찬양을 선택함으로써 주님에게 자라가기까지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어제 뿌려진 마귀의 씨앗을 발로 밟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삶이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이 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사셨고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의 총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고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선악과를 물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구나. 이 욕망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용서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저 사람 싫어합니다 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씻겨져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오늘도 내 마음을 긁기 때문이죠. 영원히 안 볼 사이면 상관없지만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 마음을 긁는 순간 또 용서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용서하기를 선택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용기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용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하셨던 30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최소한 우리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의 인생 33년이 필요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용서하기를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용서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한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용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을 향해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노여움과 분냄으로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사랑을 채워넣기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